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에서가 장자의 복을,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또 이전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뭐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어요? 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육신이 원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육신의 요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32절 우리가 금방 읽어봤지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로 이 말에 에서가 얼마나 육신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허기져도요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밥 먹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하루 굶으면 죽습니까? 그 금식이도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에서는 내 몸은 죽겠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걷다가 뭐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아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이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게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네, 이런 식으로 그 순간 그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죽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뭐가 내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에서가 집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지만 좀 한번 돌려 살펴보는 거예요. 에서가 집에 한번 돌아갔으면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뭐든지 있죠. 하다못해 누룽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룽지 씹어 먹으면 되죠. 뭐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찾아보면 있죠. 먹을 것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것이 정 없으면 생쌀을 씹어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분들은 이빨이 아파서 그런 거, 이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면 자기 엄마 립바가 있는데, 립바가 무슨 전업 주부지 뭐 밖에 요즘처럼 막 직장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배고프니까 좀 빨리 밥 좀 해주세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에서는요, 그 배고픔에 대한 참을성이 없었던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평소의 에서의 삶이요, 그 몸의 요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몸이 배고프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앞뒤 볼 것도 없어요. 피곤해? 자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몸이 원하면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녁에 여러분 음식 먹는 거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죠? 네, 그게 진짜 안 좋아요. 사실은. 네? 우리 위는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어디다 다 쓰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무슨 일하고 이럴 때 에너지 쓴다고 생각하는데, 소화시키는데 60%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늦게 먹으면 또 저녁 늦게 먹으면서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 그거 밤새도록 내 몸은 안 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지쳐버리는 거 벌써 이미. 나는 잤는데 어떠냐 그럴지 몰라도 내 몸은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먹고 다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먹는 게 안 좋아요. 그런데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어떻게 하냐. 저녁에 다 배고프죠. 그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때 야, 먹고 싶은데 뭘 참냐. 족발이 나오면 족발이 보면 야, 족발 먹자. 치킨이 나오면 치킨 먹자. 떡볶이 먹자. 그 저녁 조금 이렇게 출출할 때 보면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으면 꿀맛이에요. 근데 몸에는 엄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요구대로 살면 안 되는데, 에서는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 이게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그럼 네가 가져라고 파죽한 그릇을 얻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상전이죠. 몸이 상전.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영혼보다는 육체를 우선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육신은 뭐예요? 무조건 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만약에 육신이 우선돼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먼저니까 밥을 먹는 건 아닐지라도 뭐든지 육신이 먼저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 그래요. 짐승들 배고프면 앞뒤 안 가립니다. 앞뒤 안 가려요. 네? 무조건 막 먹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혼보다는 육체를 우선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잠시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뭐 이까짓 게 뭐가 하고 그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마주치면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까? 나누는 것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입에 넣으면 다 먹는 거예요. 혹시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 동물이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항상 옆에 사람, 더 배고픈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우선하고 영혼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우리 영혼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둘이 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때 무조건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면 끝이지 뭐, 그까짓 거 뭐가 있어. 잃어버리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를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육신의 요구대로 즉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을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잠시의 배고픔을 참지 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가볍게 여긴 것도 있지만,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그 참을성도 없고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아왔던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뭐냐? 에서는 육신의 요구를 우선해서 살고 육신을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즉각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의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알겠죠?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벌써 이미 시작된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육을 우선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곧 잠시 참으면 되는데, 누룽지라도 먹으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죽게 되는데 뭐 중요할, 장자의 명분이 뭘 중요할 게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예요. 이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실패한 것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육신을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육신을 우선으로 사는데 더구나 장자의 명분도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느 한쪽이 뭐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이 땅 가능해요, 안 해요?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산다는 거 뭐냐면은 육신을 우선으로 사는 건데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서도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천국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너무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천국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그렇죠. 만약에 천국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작아 보이고,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세상을 크게 봤어요? 적게 봤어요? 어떻게 봤죠, 정경 선생님?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이 땅에서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그 자랑거리, 예를 들어서 바울이 무슨 최고학부를 나왔고 뭐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가문이 훌륭하고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까? 근데 예서는 바울은 천국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와,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갈 뻔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천국을 덜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면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중요하게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천국이 크게 보이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천국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있는 점 있을까? 진짜 있을까? 온통 세상에 미쳐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어도 정말 내가 목표할 것은 천국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해요. 그런데 천국이 크게 보이고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천국이 안 보이니까 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에서는 그런 거예요. 육의 몸으로 육을 우선에 살다 보니까 지금 나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게 뭐 죽으면 무슨 의미 있어? 얼른 줘. 장자의 몸은 지가 가져. 이렇게 팔아버려요. 네. 둘 다 크게 보일 수 있다고요? 세상도 크게 보이고 천국도 크게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도 크게 보이지만 천국도 크게 보여. 천국을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감추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응? 나는 세상도 크게 보이지만 천국도 크게 보여요. 그거 가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천국도 작게 보이고 세상도 작게 보인다. 이 사람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니, 천국도 적게 보이고 세상도 작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하니까 그냥 세상에 속해서 관심은 온통 세상 것인데 천국이 너무 희미하니까 그냥 뭐 천국도 적게 보이고 세상도 별거다. 가짜요. 가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해요.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감추는 거예요. 예? 둘 다 크게 보이거나 둘 다 작게 보이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핑계. 육신의 삶이 우선하는 사람은 영의 삶이 나중이고요. 영의 삶이 우선인 사람은요, 육신의 삶이 나중인 거예요.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에게 육신의 어떤 욕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합니다. 그 20대 초반의 청년이 육체적인 어떤 그 욕망이 있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람은요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 성장기에 따라서 다 생각이 우리 몸이 변화인데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있었어요. 20대 초기에 혈기왕성한 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팔려서 타국에 온 거예요. 진짜 외로워요. 외롭겠죠? 그럼 뭐가 더 생각나요? 네? 가족이 생각나고 성적인 것이 더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성적인 욕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요 더 성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혈기 왕성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요셉은 영의 삶을 우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않으리까. 요셉이 육신의 욕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외롭고 더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다. 그래서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잡고 할 때는 옷을 확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학생 때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포르노 잡지를 늘 가지고 왔대요. 네? 옛날에 지금은 동영상이 발전돼가지고 뭐 애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거죠. 지금 급속도로. 그때는 눈으로 이 종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포르노 잡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들. 그게 이제 암암리에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면은 애들이 다 모여서 막 보고 막 우리가 뭐 뻔한 거죠. 그게 이제 뭐 우리 그냥 뭐 당연한 거 본능적인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뭔데? 아이고, 궁금하다. 나도 궁금해. 그렇게 받겠어요? 자기는 차마 저걸 어떻게 봐? 하고 안 받대요. 왜 안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런 거 보고 보는 것 자체가 간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안 받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늘 가져왔던 친구가 그래요. 야, 안돼! 넌 위선자야, 임마. 넌 보고 싶은 마음 없어? 어? 왜 너만 그렇게 다 쳐다보고 안 보고 그래? 넌 네 마음 없냐? 너 위선자야. 너 속으로 다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 이때 소리를 치더래.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왜냐하면 자기 속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죠. 근데 참은 거죠. 왜 참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더러운 걸 보면 안 되니까 음욕을 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내가 진짜 위선자가 싶어가지고 정사님한테 정사님 하나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위선자일까요? 어떤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면 제가 살고 싶죠. 네가 이긴 거야. 너는 비록 그들에게 네 마음에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거부를 한 거니까 너는 위선자가 아니야. 그래서 자유가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는 막 타락했어요. 근데 안 타락한 사람 보고 뭐예요? 너는 뭐 별달라? 이게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타락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친구처럼 자기는 마음껏 타락해요. 그거 타락한 사람 있으면 너는 뭐 별다르냐? 너는 나는 다르게 보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 진짜 조금 더 좀 덜 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나는 보고 싶어서 보지만 쟤는 참네. 좀 부끄럽네. 부끄러운 걸 가져야지. 근데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너나 나는 다를 게 뭐 있어? 어? 실컷 죄짓고 진짜 이 사람은 죄를 좀 깊이 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거절하고 튀어나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없죠? 보디발의 아내는 타락한 여자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놈의 자식이 종놈이
내가 잠자리를 하자마 해야 될 것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야, 이 미친 새끼야, 너는 네 속에는 그런 마음 없냐? 응? 너는 속에 그런 마음 없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그게 막 말하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저는 겁다라는 거야.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양심이 없는 거야. 너무 사람이 악해져 버리면, 응? 너는 뭐 나랑 별달라? 나쁜 사람도 다 하고 나중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것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악한 영의 감동을 따라서 그 죄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는 눈으로 다 사람 똑같이 보고 너네들하고 나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죄에 빠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아요. 그 돈을 그냥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애쓰고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돈에다만 소망을 뒀는데, 우상같이 섬겼는데,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참 비참한 거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언제까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언제 큰 손해를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우상 같은 것인데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사기를 맞아.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는 것이죠. 그렇죠? 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우상 제조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돌이나 나무나 어떤 주종을 이렇게 무슨 쇠나 이런 노쇠로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그럼 그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앞에 절을 하는 자가 다 그와 똑같다. 이렇게 우상이 됐으면 한 겁니다. 자, 칼빈이 말한 우상은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뭔가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네? 돈? 금방 얘기했잖아요. 돈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요. 돈뿐만 아닙니다. 자꾸 뭔가에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자들. 뭐 알코올 중독, 흡연도 중독이죠. 못 끊어요. 알코올 중독, 흡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음란물 같은 거. 못 보면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섹스 중독. 섹스 중독은 자꾸 성적인 관계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음란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여러 중독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자기들이 좋아하다가요, 나중에 그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중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중독으로 대표적인 중독인 거예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 뭐 마약 중독도 있네, 사실은. 마약을 안 마시면 자기는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난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 사람은 중독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가 빠지고 뭔가 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야 되고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데.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뭔가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뭔가에 미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럴 때 그 보면은 저게 뭐라고,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일생 저거 저렇게 할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빠져들고 그것을 우상같이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기고. 뭐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도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다. 무슨 중독이냐? 그때는 잘 몰랐어요. 바둑.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둑에서 이기면요, 그 쾌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꾸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독이에요. 치면 되게 속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더러운 것이 딱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막 하나님께 내가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때까지 그 바둑에 쏟은 시간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테니스. 그 운동이 무슨 중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혼자 무슨 달리기를 하고 헬스를 하고 이렇게, 이거는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재밌고 보람되고, 내 몸이 제가 튼튼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힘없을 때는요, 무슨 짐을 손으로 몇 번을 옮기면은 막 그날 저녁에 끙끙 앓아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센터에 신문을 이렇게 쌓아놓는데 이번에 최고로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이제 밑으로 내리려면 공무상에 가면 그 팔아서 꼭 그 사회복무 용돈을 줬거든요, 제가. 근데 애들이 있을 때 한 줄로 이렇게 왔다 나눠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익하고 둘이 하려다가 지금 바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아마 내가 볼 때 한 150kg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13번을 이렇게 뭉치해가지고 13번을 그 좁은 데에서 이렇게 2층 앞으로 내놓고 13번을 옮겨요. 그 2층에서 1층 신발장까지 13번을 옮기고, 신발장에서 차까지 13번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날 저녁 하나도 안 아파요.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내가 근육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운동은 괜찮은데 테니스는 이게 막 여러 사람 재밌어요. 이기면 더 재밌고, 제가 또 다리가 엄청 빨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놀래요.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중독에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도 보면 막 서로 이기려고 하고 지면 짜증나고, 이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끊었는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약한 거예요. 목사인 내가 그게 중독인지를 모를 거예요. 그게. 네? 그것 안 하면 뭐 어떻게 큰일 나느라고 보람이고 막. 그러니 여러분, 칼빈이 인간은 우상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쓸데없는 거, 쓸데기 없는 것에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배부를 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거 못 끊는 거예요. 우리 정주영 씨는 차라리 정신이라도 운전해서 담배를 안 피고 커피를 안 마셨다고 하는데, 배부르지 않은 거 뭐하고 그냥 그렇게 얼마나 근면하게 살아가지고, 네? 배부르지 않을 거, 그거 커피를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이건 뭐 후식이고. 중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커피. 하루에 10잔 커피. 네. 그것도 중독이죠. 예전에 제 아는 친한 목사님, 그 신학교 할 때 쉬는 시간에 커피, champagne 커피,
자기가 막 하루에 15잔씩 이렇게 마시는 게 보니까 큰일 나게 돼요. 그래서 깨닫고 순간에 싹 끊고 뭐 다른 커피로 달지 않은 걸로 2잔인가 3잔인가 줄었대요. 예. 그것도 중독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비디오 이게 동영상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거 계속 보고 이거 중독입니다. 이거 그거 한번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중독자 많아요. 목사님들도 중독자 많습니다. 예? 괜히 쓸데없는 정치적인 거 막 밤새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우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크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면 이 우상이 있는 한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려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 4장 4절 뭐라고 그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볼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못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식일 수도 있죠. 자식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는 데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누구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제일 순서예요. 순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고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됩니다. 이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깨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거 왜 그럴까요? 죄를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처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도 욕심이 속에 가득 그 욕심의 종이 사단상을 어떻게 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욕심. 이걸 버려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겸손하라. 겸손해야 되는데 속에 교만이 가득,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는 이렇게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해서 죄를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움켜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움켜잡고 안 놓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남자들 여자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그거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음란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 영이. 남자들 앞에만 서면 막 기분이 좋고 들떠가지고 막 말이 술술 나오고 다 음란 영이에요. 속에. 음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죄예요. 그것이 자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버려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정정 성도님 예배 시간에 오늘은 거의 안 좋았어요. 조금 지금 왔어요. 좀 예배 시간에 주는 것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 뭔가를 놔야 돼. 뭔가를 놔야 돼.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래부터 악한 영들이 정정성도 저 여자를 내가 예수 믿게서는 안 되겠다고 막 방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놔야 돼요. 뭔가 기대해보세요. 하나님께. 예? 생각으로 뭐라도. 지난번에 그래서 성도님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주지 않게.
그건 완전히 마귀거든요. 성도님 마귀를 막 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야곱은 뭘 선택했을까요? 오직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되고 싶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오직 야곱의 소망은 뭐예요?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늘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세상을 사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육으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육으로 안 살았죠. 그렇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회가 딱 오니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자로 태어났지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린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어요. 영이 그 장자의 명분 이건 그냥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원하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 내가 주게 됐으면 주라. 그리고 자기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에서는 그 다음에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고 이방인 족속이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야곱은요. 야곱이 이름을 하나님 바꿔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의 우선이에요? 야곱의 우선이에요. 야곱.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다 결국은 복을 다 빼앗기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일편단심 오직 장자의 명분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기회가 됐으니 그걸 다 갖고 엄마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요 영적인 복, 장자의 복을 우선으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에서 그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우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